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자 하는 곳이나 그리고 진군하고자 하는 곳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방비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람군의 신하 중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내통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자 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군이 이미 가서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간첩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말씀하는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의 이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전쟁터이고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에 참전을 했을 것이고 이미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고쳤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정보를 알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이 도단성을 쫙 둘러싼 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그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놀라서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것은 이 놀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카맣게 몰려오니 군대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부르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도단을 둘러싸고 이 새카맣게 군대를 보냈느냐, 이걸 보니까 우리의 군대는 턱없이 부족한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이걸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기대감으로 하는, 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함께한 자들보다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도 아닙니다. 대책 없는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정말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확실히 많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 그들이 과연 누구냐? 본문 1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도 하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여기에서는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환만이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람의 군대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와도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도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당할 죄를 나는 절대로 지은 적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욥은 고난당할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죄는 나는 범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는 이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한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도 좋다.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욥은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아합 왕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쏜 그 화살을 맞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사하는 싸움이 있기 전에 아합 왕의 생명에 대한 회의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천상의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합을 이제 죽이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한 영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를 깨워서 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2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천상의 회의 때문에, 여기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전장에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아합은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출발해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하루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1일 만에 온 이유를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앞에 스스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내가 바사 왕국의 군주, 거기에 이제 이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 바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사 왕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을 그날에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바사 왕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바사 왕국 군주의 이 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21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은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각을 놓고, 딴 생각을 놓고, 딴 마음을 놓고, 의심하는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기에 가득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9절 상반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장과 이 미가엘과 이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의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감추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시신을 감추셨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이겼다면 이 시신을 찾아내서 반드시 분명히 이 모세의 시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위대한 용도자, 우리를 인도한 위대한 용도자 모세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를 분명하게 뭘로 만든다고요? 우상으로 만든다고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노뱀,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정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언제까지 섬겼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부수고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노조가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 순종에서 바라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시신, 이거 하나 우상으로 만드는 게 마귀에게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시신을 감추시고 끝내는 마귀를 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것을 묻어두셨다는 것,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결정권자요, 그리고 패배를 모르는, 아니 패배를 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예들을 볼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아합은 그 전장에서 죽어야 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이 땅 위에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위기에 빠진 엘리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엘리사를 건져주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한 가정과 개인의 위기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눈이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영의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나라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싶은지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근본이 되는 영적 세계 속에 침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는지, 왜 내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수십일, 아니 몇 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 때문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테니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고 왜 안 주냐고 그것만 계속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시지 않는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바사국 그 군주가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막고 있다면 하나님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기도해서 10가지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 과연 10개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많이 응답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지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돌이켜야 하면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가 정말 야곱이 씨름하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씨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거기에서 간절했으면 자기의 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까? 안 놓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중연부라듯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야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여 주여 이것만 하고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되 응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응답을 막고 있는 영적 전투에 우리도 참전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 참전하지도 않을 거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싸우는데 뭐하러 무겁게 입고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면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워요. 안 싸울 거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희는 전쟁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수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세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세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회복시켜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 분명히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잠자고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나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너희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함으로 살다가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엘리사와 그리고 이 사환,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운 이 악한 영들의 이 시커먼 이런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린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돕고 있으니까,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잘 될 거야 이거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거운 전신갑주를 메고 검을 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주는 거 받아먹고 잘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 아닙니다. 너희는 군사다. 옷을 입어라. 검을 들어라. 그리고 휘둘러라. 싸워라. 전진해라.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건 무당이나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잘 못 맞춥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분입니다.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다 하지 않아. 네가 할 건 해야 돼.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룬 것을, 내가 뜻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분명히 너를 도와줄 거야. 나와 같이 가자.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후퇴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낙심해서 잠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가기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